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적, 그 중에 하나는 방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언과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2023년 지금 이제 막 폐막식을 했겠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 롤러스케이트 남자 스피드 3000m 계주 결선 사진입니다. 이 한국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사진이지요.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자신이 1등했다. 금메달을 예감을 하고 더 이상 속도를 내지 않고 두 팔을 들고 우승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뒤를 따라오는 선수들이 없이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끝이 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진의 원판은 이렇습니다. 바로 뒤따르는 대만 선수가 우리 선수의 오른편으로 끝까지 전력 질주하며 왼발을 내밀어서 결승선을 결국을 먼저 통과한 것입니다. 그 차이는 0.01초 차이로 나왔습니다. 결과는 2등이고 은메달이었죠.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의 제목이 달렸습니다. 너무 빠른 손번쩍, 결과는 은메달. 금메달을 뚜친 것은 물론 자신과 동료 우리 선수의 병력 특혜 혜택을, 금메달을 따면은 병력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해서 국민들로 아주 질타를 받았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심하고 끝까지 스케이트를 타지 않은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말하며 동료 선수에게 미안하고 응원해 주신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적들이 있는데 그 최고의 적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방심입니다. 한국 속담에는 설마가 사람 잡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요. 방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변 환경에 주의하지 않고 마음을 풀어놓다. 마음을 놓다. 마음을 이렇게 나가게 내버려 두다라고 합니다. 반의로 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말로 조심이란 말은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쓴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조심은 마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방심이라고 하는, 방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으로, 그리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긍정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조심과 방심, 두 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바로 마음심자입니다.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조, 그리고 풀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의 방, 이 두 단어 방과 조 혹은 조와 방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 조와 방이 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두고 조심하거나 방심함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놓아버리는 방심의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실수하게 돼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붙잡아둬야 하는 조심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송나라 유학자인 정호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마음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가고 들어옴이 일정한 때가 없어서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다시 표현하면 사람의 마음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일정한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아두지 않으면 내 안에 절대로 내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표현도, 조석지변이라고 하는 표현도, 때로는 마음이 죽을듯이 변덕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다 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이러한 방심하는 상태는 스포츠 경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도 강조되지요. 건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태일지라도 절대로 건강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하면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결절이란 말의 뜻을 잘 몰라서 절자 때문에 저는 갑상선이 끊어졌나 이런 뜻으로 물어봤더니 물혹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얼굴에 점이 생기는 것처럼 갑상선에도 일종의 이 점과 같은 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암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암은 아니랍니다. 대부분의 물혹은 양성이며 제 경우는 크기가 크지 않아서 그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커지면은 조직 검사를 해야 하며 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처럼 건강도 방심은 금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어린이 동화 가운데는 아마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끼의 방심이 경기를 망쳐버렸지요. 성서의 우리 방심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와, 삼손, 다윗 여러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방심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성서의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마음을 풀어놓아서 즉 방심하여 실패하는 경험들입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크게는 우리는 삼손의 방심을 그리고 다윗 왕의 방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 방심에 대한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과 마음가짐을 성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은 여호수아 7장 가나안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싸운 그 아이성 전투 이야기에서 방심의 실수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패배의 원인 중에 우선 교만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럼 교만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방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라고요. 그들은 바로 앞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승리에 도취한 그런 상태에서 마치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방심하여서 그들은 소수인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2, 3천 명만 올라가 아이성을 치면 된다고 말했고 여호수아는 방심하여 그 말을 따랐습니다. 모두가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니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이런 제안에서 방심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할 때에 숫자에 달려 승패가 결정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왔었습니다. 교만은 결국 방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함락한 승리 뒤에 오는 그 방심이었죠.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해 마음을 놓아서 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탐꾼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 구의 함락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 성이,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했는데 그것을,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기억해야 했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마음에 꼭 담아 두어야 하는데 그 마음에 두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방심한 것입니다. 방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이 방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선줄로 생각할 때, 승리했다고 생각될 때, 성공했다고 생각될 때, 이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될 때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풀어버려 방심함으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성 중 단 한 사람 아간이 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전투에서 그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괴락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멀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물건을 훔친 것이죠. 아간이 훔친 것은 신화산 고급 외투 은 200세겔, 약 한 2.3kg가 된답니다. 금 50세겔, 약 0.6kg의 그 재물들을 그는 훔쳤습니다. 이 값진 것을 보는 순간 탐심이 생긴 나머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춰버린 것입니다. 교만으로 방심하고 아간은 탐심으로 방심한 것입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많은 귀중품들 중에 이 정도야 뭐 어때서? 그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민족들 가운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한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가짐, 곧 방심이었습니다. 방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에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어요. 내 이웃의 가장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손에 패배하는 그 수치를 당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수습하고 아이성을 멸하였죠. 그럼 결국 아이성이 또 멸망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성을 멸하게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했던 그 첫 번째 전쟁과 똑같이 방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총력전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구의 승리에 도취하여 방심하였듯이 또한 그들도 이스라엘과 첫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도취하여서 방심하여 총공격을 하면서 부주의하게 성문을 열어놓고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매복작전과 유인작전에 말려들어서 성문을 열어놓고 모두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매복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놓았습니다. 당황한 아이성 군사들은 전멸하고 말았지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시합에 이겼다고 긴장을 풀고 방심하면은 단 한 방에 쓰러지는 그런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겼다고 수비를 이렇게 하며 공을 돌리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하여서 역전골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자신이 있다고 말할 때 방심하고 아무렇게나 살면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신앙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이성 전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금방 승리하고, 금방 성공하고, 금방 잘 되었던 어떤 일들이 있지만은, 금방 아주 작은 것에서 여러 큰 성을 이기고도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 작고 소소한 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과 말과 결정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어요.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적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려면 큰 싸움에서 이기고 뒤에 오는 작은 싸움에 방심하지 않고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방심이 아니라 조심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방심하지 말라, 조심하라는 권고를 계속해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명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절대로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며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마음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일이라는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방심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돈도 지켜야 합니다. 명예도 지켜야 해요. 목숨, 건강 뭐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마음을 놓아버리면, 방심하면 생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마음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기본이 됩니다.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바로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선이나 악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말과 행동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야 하고 이기고 있다고, 성공했다고, 칭찬받고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 사탄 때문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사탄 마귀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내 마음밭을 이 땅에 비유한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요?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가장 일상적인 생활, 즉 우리의 은행에서부터 말씀이 없으니 조심하지 못하고 방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1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요.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방심하도록 수많은 유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사단 마귀는 주님께 3번의 시험을 합니다. 결국 12절에 보면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십니다. 이 장면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누가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패배하고 선수 생활을 은퇴하듯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작정산 후퇴라는 뜻이에요. 다시 어떻게 하면은 넘어지게 할까 더 많은 생각을 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얼마가 시간적으로 얼마 동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끊임없이 주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처럼 만들려고 하고 그 마음을 결국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활동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방심케 하며 선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제 우리를 향합니다. 사탄 마귀의 유익을 이겨낸 것 같습니까? 얼마 동안 우리를 떠나 있는 듯 보이지만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기 위하여 다시 접근합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지 말라는 그런 해석으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우리 잠언 4장 23절에 이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실제적인 예를 이제 24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부러진 말, 왜곡된 말, 그 사악한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 부정직한 말들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요. 여러분, 말 또는 혀는 우리의 인체 중에서 가장 제어하기 힘든 지체라고 야고보 3장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낸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고 했으니까요. 입이 방심하면 불쾌한 말을 합니다. 교만하는 말을 해요. 고집스러운 말,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죽게 드리며 혀에 대한 아주 세심한 주의로 우리의 악한 지체 잡치다면 그것을 혀를 우리가 정복해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심하여 실수를 저지를 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는 또한 받아야 합니다. 이제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장애물을 제거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방심을 하면 눈이 방황을 합니다. 눈을 어디 둬야 할지를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라고 교훈받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방심하여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 마음이 가는 곳으로 눈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방심하면 눈이 방황합니다. 눈이 가는 곳으로 걸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방심하면 걸음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주님께 눈이 고정될 때에
눈은 방황을 끝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보다 더 안전한 보호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이제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눈을 예수께로 끊임없이 고정해야 합니다. 마음이 방심하면은 눈이 방황하고, 눈이 방황하면은 이런 양처럼 우리가 위험한 길로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눈이 가는 것으로 걸음이 가는 거예요. 걸음이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방심하지 않고 우리의 걸음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혹 우리가 마음의 방심으로 눈이 방황하고 우리의 걸음이 실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방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약하면은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요약하면은 눈을 조심하는 겁니다. 요약하면은 눈이 가는 것으로 가는 우리의 걸음,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나누는 오늘 말씀 두 단어이죠. 방심과 조심이라는 개념에 한 가지를 더 보충해 줍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마치 마지막 절, 우리 4장의 마지막 절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중심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며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단어를 꼭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세 단어의 그 개념, 그리고 세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방심, 조심,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요. 방심한다 생각할 때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내어 쫓고 있다고.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내게 하고 자기 자신이 자리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사단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로 변화되고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고 방황하던 눈길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향하게 되며 우리의 걸음은 주님 가신 길을 따르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방심 없이 조심하며 중심을 잡고 축복된 삶을 살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